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든 우리 삶에 활력이 있으려면 아이들과 청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있는 곳은 조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룩할 수도 있지만 생동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을 때 그곳은 생동감이 넘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에 새벽 이슬 같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제가 그 청년 시절을 지나오고 또 이 학생 시절을 지나오면서 늘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늘 우리 사람은 내 눈앞의 것만 보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내 눈앞의 것을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늘 답답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아는 게 좋아요. 그 수많은 답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다윗을 가만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걸어가신 그 길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을 보고 걸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졌죠. 그래서 왕이 되어졌으니까 현재 사울이 왕이었어요.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울을 버렸다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 너 버렸다 뭐 이런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진짜 주님께서 버리셨던 뜻도 되지만 그 속에는 주님께서 야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빨리 회개해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했지만 축복이 떠나갈 상황이 왔지만 내게 돌아오면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기 이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버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울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서운 죄가 1순위가 뭔가를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죄예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음성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 진짜 무서운 죄는 윤리 도덕의 죄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괜찮은 거냐?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되는 죄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중요한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럼 사울이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교회 나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11조가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나를 버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들으면서도 주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지금 사울이 여러분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그럼 지금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하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해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기간이야. 이놈아 빨리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이 아무리 썩을 썩이고 나쁜 짓을 해도 부모가 자식을 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 그럼 이 기간이 영원하냐 아니냐? 기다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도 계속해서 안 돌아오면 주님이 약속한 그날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데 그날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지금 다윗은 광야로 도망갔어요. 자, 광야에서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를 엄청 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느냐? 안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 시절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때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언제 응답되는 겁니까? 나중에. 성경은 때가 되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아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럼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이 광야라는 생활 속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1년, 2년, 3년, 4년은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아무리 하고 해도 다윗이 느끼는 현실은 뭐냐면 변함이 없어. 오히려 다윗의 현실은 점점점 더 어려워져.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끌어가는 것도 바로 버렸지만 이 속에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왕으로 기름 부은 순간에 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가 연결되냐?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사울이 점점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져요. 시간을 두고 주님께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하는 짓이, 하는 행동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죄가 관영함에,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심판했을 때는 참다가 꽉 찼을 때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우리로 말하면 다윗은 그럼 주님께 시간을 주었을 때 다윗은 반대로 점점점 힘들고 어렵고 점점 일이 안 되어져요. 점점 일이 꼬여져. 기도 많이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일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도 점점 다윗은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쪽으로. 우리 청년들 꼭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청년 시절은 항상 그런 생각해야 돼. 청년 시절 한달 청년 시절은 열매 따는 시절이 아니라 씨 뿌리는 시절이다. 그래서 청년 시절은 열매를 따려고 하면 안 돼요.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씨를 계속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이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 기간이 길어요. 기니까 대부분 믿음 없이 하면 얼마 하다가 그만두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해. 여러분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뭘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언제까지 너가 시간 정해놓고 너가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점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점점점 멀어지는 그때 사람의 눈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갔을 때 또 회의감이 와요.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사울 같은 사람, 저렇게 조폭 같은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1년, 5년, 10년이라도 다 잘 된다 이거예요. 자식들도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라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뭡니까? 하박구가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너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악인이 복을 받든 악인 집안이 잘 되든 너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믿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잘 될까? 저 사람은 우리처럼 예수 안 믿고 적당히 세상 살아도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에게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 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왕위를 이어가요. 다 잘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을 보면 너무 무서운데, 우리가 지금 사울의 집안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때가 어디냐, 길보아 산이었죠. 자, 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다가 심판하는데 이 사울에게 있는 자식 그 사울 왕 본인도 죽죠. 그다음에 아들 3명도 죽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했고 누구보다도 장래가 촉망되어졌던, 그리고 믿을 만했던 아들 요나단도 여기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왕도 죽고 아들 3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은 사실은 거의 망했어요. 자, 그런데 망한 집안이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하나의 희망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자,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있게 합니다. 물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졌지만 이들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요. 자, 다스리는데 이 이스보셋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누구와 경쟁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좀 괜찮은데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공격받아서 어떤 일을 당하면 이건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이스보셋이 바로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보셋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신 능력이 없어요. 왕이 되어졌지만 그가 스스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무엇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넬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 때부터 아주 유명했던 장군이고 전쟁 영웅이고 이스라엘 떠받친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을 의지한 거예요. 왕이나 지도자는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 기대는 순간에 통치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서 결정도 내가 하고 판단도 내가 하고 결정도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여기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둥이었던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요. 자,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으면 이 이스보셋 왕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기력해버립니다. 그래서 낮에 낮잠을 또 자고 있어요. 자, 낮잠을 자고 있다가 지휘관 두 사람한테 암살을 당해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거의 이제 기울어졌는데 그 속에서 바로 자기 스스로 절망하고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잠자다가 두 지휘관에게 오늘 성경에 나왔죠? 암살을 당해버려요. 자다가. 그래서 사울 왕의 집은 이스벳이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심판은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자녀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망한 게 아니라 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울 집안에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 사울 집안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이 나서 희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좋았던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았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사실 요나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쭉 읽어보시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었지만 아버지는 도망가고 비겁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요나단은 젊었을 시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 믿음 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때도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담대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망했지만 이 요나단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바로 아들을,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아들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막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왕자를 키우던 유모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나오다가 아이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서 다리 쪽이 먼저 떨어졌어요. 그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 아이가 5살 때. 그래서 이 아이는 왕자지만 숨겨져 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굽니까? 예. 바로 이 사울의 집안은 망해야 되는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 있는 이 하나님 보고 걸어가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머비보셋이라는 한 그루터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사실 사울 집안은 심판받아야 되죠. 멸망받아야 되죠. 없어져야 될 집안이에요. 왜? 하나님께 버렸던 집안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버렸지만 그 속에 믿음을 가진 요나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바로 요나단이 죽었지만 요나단의 어린 아들 머비보셋은 한 씨앗, 성경에는 하나에 남아있는 희망의 씨앗, 이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그루터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루터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잘라지고 없어져도 이 그루터기가 희망이 있는데 이 요나단의 집에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라는 집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요나단을 있게 하시고 그가 죽었지만 그 아들 머비보셋이라는 이 왕자를 하나 있게 만드시고 그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쩔뚝발이 실패한 사울 왕과 많은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아들이 이 할아버지의 집에 있던 모든 재산, 권위를 이 머비봇이 회복해요. 다윗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작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이 요단을 통해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보시고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망했죠, 실패했죠, 비전이 없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항상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너의 믿음 내게 가져와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내 형편이 다 닫혀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루터기로 사용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 하나, 그 그루터기만 있으면 이거 소망이 있어.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믿음의 씨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배신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인물, 바로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은 사실 배신자로 생각하지 않죠. 사울의 지휘관 두 사람이 이미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목을 베서 가면 여호와 큰 공을 세웠다 하고 상 줄 줄 알고 갔는데 다윗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왜? 너의 임금을, 너의 리더자를 죽인 너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딱 한 가지 보면 됩니다. 다른 많은 것을 떠나서 예수를 믿을 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끝까지 의리 지켜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다니엘을 보여주고 요셉을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충성 의리를 지킵니다. 그럼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와 의논을 하겠어요? 누구와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 배신할 수 있는 사람, 이해 타산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욕심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변절하고 이익 따라서 움직이고 이익 따라서 속이고,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끝까지 의리 지키고 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배신자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익 따라서, 목적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는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손해나도, 때로는 내가 억울해도,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바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을 왜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이 요나단을 주님께서 통해서, 그 아들 머비보셋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의 집안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후손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가난해도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보고 걸어가고, 또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믿음의 씨앗,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을 꼭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지고 축복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쓸 수 있도록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